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할 때에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벌벌 떨고 있었고, 심지어 사울 왕도 감히 나서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자기가 싸우겠다고 사울 왕에게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믿음의 거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다윗은 가정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였고,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까지 이 다윗을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은 막내에 불과하고 또 들에서 양떼나 지켜야 하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겉으로 볼 때도 왜소했고 또 그는 붉고 용모가 아름다울 정도로, 그래서 오늘 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에도 골리앗이 다윗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의 용모가 아름다움으로 우습게 여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럴 만큼 외모로 볼 때, 그의 위치로 볼 때 이 다윗은 정말 작은 왜소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이 다윗을 보는 순간 방심했고, 그러는 순간 그가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울은 늘 하나님과 엇박자였습니다. 박자를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서 늘 어긋나갔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위기 앞에서 사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그대로 역력히 드러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그가 왜소했고 막내였고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저 들판에서 뒹구는 광야의 사람 같았지만, 그러나 정작 위기 앞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큰 영적 거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은 다윗을 영적 거인으로 세우신 것인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다윗이 영적 거인이,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한순간에 믿음의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그것이 없었어요. 사울도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나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는 늘 하나님께 박자를 맞추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그 광야 한복판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거인은 한순간 성령 받고 무슨 큰 직위를 맡았다고 해서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오랜 훈련과 반복되는 동행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고 가르쳤고 또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행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항상 일정하지 못합니다. 오르락내리락 반복합니다.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마디가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마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확신에 찰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베드로처럼 두려워하다가 물결에 빠져가는 순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하는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 이 기복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런 순간에도 계속해서 동행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설 때에 다윗은 한번 그냥 이 감정적으로 또는 한번 시험 삼아 한번 내가 죽더라도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그런 마음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듣고 그냥 한번 업이 돼가지고 한번 이 마음에 동해가지고 한번 감정적으로 이렇게 내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더라도 싸울 테니까 나를 보내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죠. 다윗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이 다윗은 자기는 반드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그는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겠다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에 찬 확신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는 이 간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이 확신이 없었어요. 다윗을 보내면서도 자기 안에 이미 두려움과 이 불안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다윗을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용사라는 거죠. 그러나 너는 소년이요 아직 어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워서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을 마주하는 다윗을 보세요.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한 목동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울을 격려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으로 너무 상심하거나 닥담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울 왕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윗 안에 이미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너는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30절, 34절,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저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뭐 잔뼈가 굵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이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양떼를 물어가면 그 물어가는 이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이 양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고백하는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가 사자와 이 곰을 쳐서 무너뜨렸기 때문에 골리앗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양떼를 물어가는 그 사자와 곰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떼 한 마리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마리를 뭐라고 놓고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서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양을 그 이빨과 발톱 사이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와 동행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랫동안 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자의 발톱과 이 곰의 발톱에서 죽지 않도록 그렇게 위험한 많은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왔다는 거죠.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지 확신에 차 있던 거죠. 그것은 비단 한순간 성령 받고 한순간 하루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한 번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얻어지는 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기 때마다 그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그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떼도 지키고 자기의 목숨도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찰 수 있었고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사람은 양 한 마리 그냥 잡혀가면 양 한 마리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하잖아요. 그 양 한 마리가 뭐라고 쫓아갑니까? 차라리 양 한 마리 잃고 자기 목숨을 지키지.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양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 한 영혼을 그 한 마리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벌리더라도 쫓아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사지로 자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용기와 담대함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분명히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입으로 말씀한다고 그게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 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죽음의 사지로 가느냐, 아니면 그냥 한 영혼 그 한 양 떼 그냥 물어가서 죽이면 그걸로 끝나지만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느냐, 그런 위기의 순간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은 골리앗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떨고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 있어도 그는 나서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서 여러 번 승리했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생각하고 확신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가 싸워서 이기고 자기가 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우고 내가 했다고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큰 위기 앞에서는 믿음의 소인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동행해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복하여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순수한 동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이것을 싸워서 이기면 뭔가 자기가 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욕심으로, 불순한 동기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거룩한 분노,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순수한 동기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거인은요, 동기가 순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겨서 그 양떼와 그 우양과 이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남기고 끌어왔어요. 사무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는 이걸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는 이미 그 안에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적 거인은 순수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순수한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심장 패부를 살펴주십시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기의 이 믿음의 이 동기, 또 어떤 일을 행함의 동기에 순수함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러기에 그는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다윗이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전쟁 법칙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을 입혀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왕의 갑옷이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에게 맞지 않아도 내 옷이 이게 내게 딱 맞는다고 정말 이 갑옷, 왕의 갑옷과 칼을 줬으니까요. 얼마나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일이고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한번 사울이 준 갑옷과 그 왕의 칼을 차본 후에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전쟁터에서 이런 갑옷을 입고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들에서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면서 그 양떼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어떻게든 살찌고 또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그 곰과 사자와 사나운 맹수와 싸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옷이 다윗에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거죠. 달라요.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한번 시험삼아 걸어본 후에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다고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 볼까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옷과 칼을 벗고 이 시냇가로 나가서 물맷돌 5개와 목자의 제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갑니다. 만약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골리앗이 방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100% 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벗고 돌멩이를 가지고 목자의 제보를 가지고 골리앗에게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전쟁의 승리는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전쟁의 법칙이, 승리의 법칙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에 있지 칼이 있냐 단창이 있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후에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물맷돌과 목자의 제구로 이긴 것이죠. 그것을 들고 나가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괴로워하느냐는 거죠. 방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이 나가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다윗이 달려가면서 이 골리앗의 미간을 맞춰서 넘어뜨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 사자와 곰과 얼마나 오랫동안 여러 번 싸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쓴 투구는 그 앞을 봐야 하기 때문에 미간이 열려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미간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과 하루아침 한 번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싸우면서 때로는 사자의 꼬리를, 때로는 사자의 발을 맞추다가 점점 사자의 미간을 맞추는 훈련들을 여러 번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는 결국에는 이 골리앗의 이마를 맞춰서 그 사자나 곰처럼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이렇게 말씀에 반복하여 순종하는 훈련,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가정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들판에서 광야에서 다윗을 뒹굴도록 훈련시켰을까요?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랫동안 다윗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그것을 궁전이나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좋은 안락한 장소에서가 아니라 들판에서 광야에서 훈련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내몰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시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도 나를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훈련시켜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